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늘을 치솟듯이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죄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부터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다 주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다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예레미야를 여러분이 지금 계속 읽고 계시지만 읽다 보면 이렇게 죄를 짓고 할 수 있는지, 별 회개한 짓도 다 짓습니다. 자기 자식마저 우상의 제물에 바칠 정도니 얼마나 회개한 짓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배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 구절이 좀 많은데 화면 같이 보면서 봐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죄 짓는 데는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도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14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잘못된 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는다 말은 나쁜 짓을 하고 죄악의 길을 가는데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계속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죄 짓는 데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선지자들이 참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자꾸 거짓말.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자꾸 거짓 예언을 하고 강단에서 거짓 예언을 자꾸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재앙이 없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재앙이 없다, 잘 된다, 아무 일 없다 하는 자들은 그 칼과 기근에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뒷부분이 쭉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장 8절에,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거짓말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을 탐하고 백성들은 그걸 좋아하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전부 다 거짓말하고 권력을 탐하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거짓을 한다는 겁니다. 해도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전부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운전을 하다가 수지에 이렇게 운전하는데, 도로에 운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멀리서 보니까 너무 예쁘고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교회가 예쁘고 큰 교회가 있나 싶어서 갔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큰데 가까이서 가보니까
목사는 좀 느끼는 게 있거든요. 교회가 왜 이렇게 다 죽은 것처럼 보이냐. 이렇게 교회가 크고 예쁜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와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다 나와서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게 여전도사하고 불륜을 일으켜가지고 그 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 가운데서도 새벽 1시부터 아침 새벽 기도까지 둘이 차에 같이 있는 게 다 드러나고 그게 여전사하고 담임 목사의 불륜이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뭐 15번 만났다 이렇게 다 드러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자기가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시인하고 그만두겠다 그랬고 그렇게 담임 목사와 밤새도록 여러 번 만났던 전도사님은 교회를 나가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그 밑에 있을 때 스타 목사님, 벌써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스타니까 그렇게 스타 목사로 있다가 이제 교회에서 지어줘가지고 분립해가지고 아주 크게 교회가 시작됐는데 여전사하고 불륜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 자기가 이제 지어줬으니까 분립했으니까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나간다 그랬는데 뭐라고 설교했냐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평안이 매는 줄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설교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사하고 만난 거는 맞는데 영적으로 가늠한 게 아니라 내가 교제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전사가 밤새도록 차에 여러 번, 10대 번 차에 밤새도록 있었던 게 그게 어떻게 교제입니까? 나는 가늠한 게 아니라 교제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나는 못 그만둔다. 투표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막 시끄러운 상태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교회가 좋아가지고 야 이렇게 예쁜가 나중에 우리도 교회 지으면 이렇게 예쁘게 지었다. 근데 가보니까 차도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는데 이제 동네 주민들이 주차를 했고 교회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죽은 것처럼 보여요. 목사는 감이 있거든요. 왜 이러냐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도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좀 다르게 다루세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생들은 심판이 더 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그 사실이 드러나도 내가 영적으로 가늠한 게 아니라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목사를 뭐 비판할 마음은 없지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다 그렇게 됐어요. 너무 대형화되었고 너무 종교화되었고 너무 제도화되었고 목사들은 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텅 빈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예수 정신이 없어졌어요. 6.25도 지나고 일제강점기도 지났던 한국교회가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텅 비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야 한국교회가 별 다를 바가 없구나. 왕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이 책망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고 제사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제사 드리고 금식해도 내가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17절의 화면을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같이 흩어버리고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이 말은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 중간에 보시면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그릇이 깨면 다시 회복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백성과 이 백성을 무너뜨리겠다.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가만 안 뒀다고 했어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악한 것들은 내가 매장해버려서 땅에 묻을 데가 없을 정도로 내가 묻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너희가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날 일한다고 짐을 지고 막 일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들어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 불을 집어가지고 불타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21장 12절에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23장 39절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고 이 성읍을 내가 버리겠다, 내가 내버리겠다, 쓰레기처럼 버리겠다. 23장 40절에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할 수치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시겠다는, 내가 도저히 가만히 못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해라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화가 나셔서 내가 이들을 싹 다 죽이겠다, 땅에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묻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질러버리고 내가 그들을 완전히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마지막 결론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다 그랬잖아요. 계속 버리시겠다, 죽이겠다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눈이 눈물이 그치지 아니한다, 밤낮으로 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하라고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이고 예레미야의 눈물이지만 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리 잘못해서 두들겨 패시고 징계하시지만 눈물을 흘리신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내 백성이 받을 그 상처, 망하기 때문에 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제도화되고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밤낮으로 눈물을 그치지 아니하고 흘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님처럼 밤낮으로 나라를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도 이 백성들의 아픔과 죄악을 통해서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한 지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무너지고 문 닫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오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이게 목사부터 장로부터 지도자들부터 백성들도 다 타락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전반적으로 앞부분에 있는 성경 구절을 쭉쭉 뽑아서 말씀을 나눴지만 얼마나 죄짓고 다니는지 제사장, 선지자, 백성도 다 악하고 하나님 또 그들을 버리시겠다, 매장시키겠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끌어안고 우리 교회를 끌어안고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밤낮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교회에서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울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하나님,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는 눈물에 기도하는 중보자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끌어안고 목장 부흥을 끌어안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품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 그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